할렐루야. 예,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로마서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공로로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신칭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논증을 해줬죠.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다윗은 죄 용서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행복을 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죠. 할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신칭의를 신체에 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신칭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이신칭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파워로마서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신칭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좀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이신칭의를 간단하게 칭의라고도 말합니다. 칭의. 이신칭의하면 좀 길잖아요. 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칭의에는 선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칭의에 선물이 있다. 칭의의 선물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칭의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요 문법을 보면 언뜻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에서 청유형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합시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보면 이것은 청유형보다는 오히려 서술형에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쓰인 화평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원형이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평화 또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어 그 동의어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뭐죠? 완전, 건강함, 행복,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뜻까지 포함한 에이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칭의 이전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죠?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원수된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칭의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은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칭의의 산물은 무엇일까요? 칭의는 어떤 산물을 줄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들어간다. 로마서 5장 2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 그 편지를 보면 내용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말이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간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좀 더 잘 이해하시라고 이거를 설명드렸더니 더 헷갈려 하시는 표정이 있어요. 도대체 뭐냐? 더 헷갈린다.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능력인가요? 나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자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하긴 한데 유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들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둔다는 것은 뭔가 이건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 할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함없고 다함없고 영원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시죠? 은혜 어떻습니까?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나잖아요. 솟아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솟아나면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기초, 파운데이션인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기초인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거듭거듭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인 이 은혜 안으로 반복해서 거듭거듭 시간 매일매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할 때 그때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때로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릴 때에도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요. 계속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칭의에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칭의의 세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한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부입니다. 자,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칭의, 곧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은요,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도의 구원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세 개의 과정으로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을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구원의 첫 과정은 뭘까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맞는데 이 칭의는 구원 전체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 받았다고 이 세상이 갑자기 천국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과정인 성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구원의 최종 과정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 단계는 무엇일까요?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마지막 그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세 과정,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요 하나의 구원입니다. 하나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세 개의 과정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칭의와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인 우리는요, 마지막 과정인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워지는 영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칭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중에 이루어질 영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요,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성도는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칭의의 선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칭의에 따르는 선물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선물 중에서 문맥을 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선물이 있어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선물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칭의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의의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소망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연이나 기적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또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단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환난은 무엇일까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뭐 이렇게 단단해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성도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그러한 인격,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때 비록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좀 꿈을 주세요, 이런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 말하자면 소망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지고 너는 또 많은 백성 중에 으뜸이 될 거고 또 너는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소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짠하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 긴 시간을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하셨으면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인내하기를 원하신 거고, 인내하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때가 되었을 때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이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의 성취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번이라도 목동으로 지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아무리 봐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난 이스라엘 목잡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윗에게 물어보려고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했는지.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안 했고 못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이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났더니 갑자기 왕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자고 났더니 갑자기 왕이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그냥 짜잔하고 이어집니까? 왕이 되기는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립니다. 고생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고생길이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사울왕에 그냥 쫓겨다니게 되죠. 도망다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막.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 그런 시간을 허락할까요? 그의 삶의 고난이 다윗을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인내하면서 무엇을 갖기 원하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거죠. 사울과 다른 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왕,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갖기를 원한 거죠. 그것을 연단을 통하여 얻게 된 거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다윗을 단지 왕으로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혹독한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네로 황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겪었어요. 16세기 이후의 종교개혁자들,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겪었다고요. 미국을 이룬 첫 번째 우리 청교도들, 그들이 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낯설고
참 쉽지 않은 환경과 기후와 이 모든 것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어간 거예요. 우리 조국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 배고픔과 가난과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오늘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저 여러분의 차례 아닙니까? 우리의 차례 아닙니까? 우리 AKPC가 나갈 그런 길이 아닙니까?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소망은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참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자, 5장 5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죠. 5장 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런 표현은 참 특별하죠.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자,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봐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근거. 첫 번째, 어떤 근거가 있기에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인치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아들을 뺏을 수 없어. 누구도 구원받은 내 딸을 빼앗을 수 없어. 하나님이 도장을 땅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도장 찍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막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뭐가 되면 좋겠고 뭐가 되면 좋겠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좀 이제 어른이 생각해 보니까 막 그렇게 한다고 소망이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도 하고 뭐 수고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소망을 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닌가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막 이거보다는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어주시고, 또 가족들이 격려해주고, 친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어주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넘치도록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소망에 확신을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이번엔 다른 겁니다.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 말고 객관적으로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이 사건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요. 물론 거의 드물죠. 또 선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이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사람, 바로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할 때란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그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right time,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김준선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알지? 이 하나님 알지요? 그럼 됐어, 그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받는 자녀에게 주어진 소망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끝으로 바울은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앞으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최종 심판,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요,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이 열릴 때,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옆에 설 거예요. 두려운 심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판을 그냥 받고 그걸로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판대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칭의를 받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된 우리 안에 뭔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한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그 피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의 행위를 볼 때는 도저히 심판을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이 피가 저를 구원했으니 그대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그날의 최종 구원, 즉 부활과 영생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장차의 구원, 영생과 부활을 누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할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로 구원한 자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에 들어갈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 부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쁨의 자랑으로 초대합니다. 기쁨의 자랑으로 초대해요. 그 내용이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소망을 품었지요. 소망의 확신도 가졌지요. 최종 구원도 우리는 이미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화목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다는 말의 의미가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 이제 소망을 품은 우리 무엇을 자랑할까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세상의 어떤 명예를 자랑합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를 자랑할까요? 세상의 어떤 부를 자랑할까요? 우리 어떤 지식을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자랑할 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상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구원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참 수고 많았다. 참 정말 열심히 섬겼구나. 너무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했다 하면서 그 귀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쓰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우시죠?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때 아멘, 그럼요, 제가 기대하고 있었죠. 주님, 이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면류관이라니요. 제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면류관이라니요. 하나님, 마땅히 할 것을 제가 한 것밖에 없는데 면류관이라니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그러시겠죠.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면류관 예비했다면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그럴 겁니다. 주님, 이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의의 선물, 그 칭의의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없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결말,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예수님 닮아서 변화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죠.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신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날에요, 주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완전한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러한 최종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온 창조 세계가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전부 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일어날 때,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을 높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칭의의 선물 소망을 누리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칭의의 선물 소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칭의로 인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닿을 수 없었고 오를 수 없었던 그 소망,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은으신 우월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아멘.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영광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소망을 누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우리 이웃과 가족과 많은 열방의 영혼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또 소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이 소망을 우리 앞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며 오늘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